예, 반갑습니다.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펼쳐보기 가을 강좌 출애굽기 셋째 날 강좌를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 그래서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을 좀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뤘죠. 그럴 때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절기, 소위 유월절이죠. 그 규례를 만드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능력과 함께 인간이 보여준 인간의 완악함,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강팍해 하셨더라, 완악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욕대로 버려두셨다. 또 인간의 욕심대로 버려두셨다. 또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심에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셨다. 그런 버려두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다는 것. 그것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섭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또 연약함, 바로의 강팍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바로의 탄압, 또 그런 바로의 추격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요동하죠. 그리고 요동하면서 하는 건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요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모습이었어요. 백성들과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와 미리암이 민족적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내용, 그것이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찬양, 또 절기의식, 유월절과 무교절과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출애굽을 통한, 지난번까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지만 이제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출애굽을 통한, 출애굽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간 곳은 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그들은 40년간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40년 하면 우리가 이제 언뜻 떠오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것이 모세의 120년의 생애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아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그들이 우선하는 것은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이었던 것인데 자,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사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그들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성도로서의 삶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독자 생존해야 되는 광야에서 독자 생존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나왔을 때 그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흘길을 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 그 사흘 후에 물을 발견하긴 했지만은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 앞에 모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모세가 아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를 그 물에 쓴물에 던지라. 그럴 때에 그 물에 던지니 물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 어떤 효능이 있느냐, 우리는 거의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이 나무라고 하는 어떤 특정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한 사건. 그것이 이 마라의 쓴물.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 영어로는 2가지가 있죠. 템테이션하고 테스트. 둘 다 우리말로는 시험이지만 이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험에 들었다. 또 우리는 학교에서 그 사람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둘 다가 시험이지만 결국은 이 유혹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성숙한 신앙 인격처럼 만들기 위한 거룩한 연단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물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직면한 상황 속에 그 상황만을 볼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회복,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사건이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광야에서 직면한 사건이었다면, 자, 이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광야로 들어갈 때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어느새 이제 그 애굽에서 가져 나온 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 떨어질 때 그대가 둘째 달 15일이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식량 문제. 그렇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물의 문제, 식량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기적도 체험했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은 다시금 그럴 때는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인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죠. 자신들의 배고픈 고통을 원망한 것으로 그들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었는데 그들은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밤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를 채우리라. 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그들에게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신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광야에 아침만 일어나면 이슬처럼 내린 것이 굳어서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주 그것이 공급된 신비해.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경탄의 이제 고백이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죠. 6일째까지는 거두고 7일째 안식일이 되는 날은 토요일날 배를 거두라. 그리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침까지 남겨놓은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이 될 때 토요일날 2배를 거둔 것은 그 다음날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사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침까지 남겨놓거나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은 귀하죠. 기적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을 가질 거냐?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거냐? 이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물 그 자체에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시야가 열려지고 볼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먹고 생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야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광야에서의 연단에 하나님께서 훈련이셨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무리바 물 사건. 세 번째는 이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쉬는 장소다, 또 평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쉬는 장소, 평야. 그렇다면 이곳에는 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이 개울물이 있었지만 이때는 이것이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린 상황. 그럴 때 이 물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들이 보인 태도는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채우셨고 먹이셨는지를 기적 봤다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그들의 동일한 태도는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 여기에는 다른 데와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에게 폭력적 행사를 했다. 결국 원망이 이제 지나쳐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폭력적 행사를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몰랐습니다. 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 가서 너가 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럴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순종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할 때 그것을 물이 봐라. 또 맞사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다른 위기 앞에, 상황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기보다 그 막막한 상황 자체만 집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늘 닥친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런 상황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러한 광야에서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연약함,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폭력적 상황까지 들어갔을 때 네 번째로 그들이 직면한 것은 이 느비딤 광야에서 부딪힌 문제인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느비딤 광야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야라 그랬어요. 쉬는 장소라 그랬어요. 이 느비딤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럴 때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초지를 차지할까봐 염려했던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자손들이 이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목초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 그들이 폭력을 행할 때 하나님은 폭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기를 직면하게 되게 한 것을 겪게 합니다. 자, 여기 이러한 싸움일 때 모세는 이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 싸움에 우선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태도를 취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 그럴 때 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싸움에 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피곤할 때 한 손을 아론이 한 손을 훌이 붙잡고 있을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이 싸움이라고 하는 현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합심기도하는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그 문제 해결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것, 또 기도만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 또 문제를 풀어가는 두 가지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고백이 여호와 니시라. 니시라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믿음을 가지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러한 네 가지의 광야에서의 문제가 이제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 모세를 방문한 사람이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장인 이드로 제사장이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이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이 이 광야에 왔을 때 물이 없고 또 식량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으신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세는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모세는 유일하게 증언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의 간증을 통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 장인 이드로 제사장과 함께 할 때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럴 때 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그러나 그가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랍게 행하신 우리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루 종일 백성들과 씨름하는 모습을 그 이드로가 지켜봅니다. 그렇죠. 이 모세가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감당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때 이드로 제사장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서로 기력이 세하다. 너는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고, 결국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 제사장이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라. 이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의무죠. 또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또 갈 길은 어떤 방향입니다. 할 일은 역할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럴 때 너는 제덕이 겸비한 자, 일꾼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스릴 체계화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체계화시키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관할하는,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들을 관할하는, 50부장은 50명의 사람을 관할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로 재판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50명 이들에게 오고 2, 3회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에게 하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리 하고, 2, 3회 해결하지 못하면 모세에게 들고 오게 하고, 그런 행정체계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제덕이 겸비하냐,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덕이 겸비하다는 것은 재주와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재주와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럴 때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들을 지도자로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백성들도 편하고 너도 편하다. 결국 백성들로 능률적인 행정사법의 혜택을 보는 것,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함께 합심하여 중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한 탁월한 지도자의 독주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것이냐, 합심 협력에 동역을 해야 할 것이냐. 결국 오늘 이드로 제사장은 한 사람의 독주로는 다스릴 수 없다. 합심 협력하는 동역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지, 원망과 불평을 통해
그들의 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또 그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재판, 그 문제를 통해서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광야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다시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결핍을 통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자세를 세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평, 원망,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채우시는 기적, 그를 통해서 이들에게 신앙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으로 키워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화와 치료와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후에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채우시는 기적, 또 무리바의 체험 통해서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체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단계 우리의 고뇌한 준비,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행동,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관계로 끌어가시는 것들을 또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신 전적인 구원 행위 이후에도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고 지켜가기 원하며, 이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과 자녀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과제는,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죄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체험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 우리로 전 인격적으로 익혀가기 원하는 신앙적 관점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